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못 봐서 너무나 서운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구사모님이 오늘 허리가 또 아프시다고 하셔서 또 걱정이 되시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저희 아내의 눈은 모기 물려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폭력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어제 미용실을 갔는데 아내가 그 준열이를 데리고, 이 미용실 원장님 여자분이 자꾸 이제 눈을 보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혹시 남편이 때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눈이 모기를 물려서 이렇게 부었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하고 이따가 보시거든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와 함성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로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로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로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또 부끄러울 때, 또 의연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서 드린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모이는데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석이 껴있고요. 또 추석 껴있지만 우리가 또 첫째 주는 프라이드 워십으로 예배드리기로 해서 그대로 첫째 주에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드려지는 프라이드 워십은 특별한 예배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보자 라고 드리는 예배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든 없든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요. 대천 보령에 제가 또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오전에 군부대에 말씀 사역으로 잠깐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부대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또 프라이드 밴드가 그 예배 이후에는 또 오사단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거기서도 또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혹시 있을까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에 정찬영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세상에 풍파를 뚫고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아주 바쁘고 쉴 새 없이 이렇게 빠른 삶을 살다가 오늘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연찮게 상서가 이제 아빠 따라서 저희 일하는 현장에 왔다가 제가 이제 박스 한 5개 정도 날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바비를 줄 때 상서가 알바비를 달라고 해서 상서가 너 얼마 받고 싶냐 했더니 6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 하나당 10,000원인 거예요. 가격은 6만 원. 네. 그래서 상수야 그거는 너무 비싼데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상수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정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킨 다음에 품삯을 이제 정하려니까 이해 충돌이 생겼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상수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어제. 막 그냥 바쁘고 힘들고 막 일하는 게 기쁨이 없고 막 그랬는데 상수가 여기 뭐예요? 그래서 여기 피아노 음악학원이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상수야 어때?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상수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상수가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음식도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고 이제 장난감도 이제 다 자기 취향에 있는 친구인데 마음에 든다 그래서 어제 좀 그래서 그 순간 잠깐 이제 제 모든 게 이제 탁 풀어지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웃자고 상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2장 보면요. 네. 저기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교회에다 붙여놨던 현수막이에요. 네. 잘 누구 뭐 만들 줄도 몰라서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출력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다음 보시면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조그맸어요. 네,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저 옆에다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와이프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고개를 떨고 네, 피아노 한 대 그냥 이렇게 있고 그때 핵심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근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새 계명은 예를 들어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 한번 이게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어떤 한 구절이 나에게 와닿는다는 것보다 그냥 전반적인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길어서 그래요. 내용이.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또 여러분들의 말씀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조차 안 해야 짧아지는데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문의 처음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챕터가 그가 나간 후에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떡을 한 덩이 들고 나갔어요. 나간 이유는 뭐예요?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목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3장 31절에 시작된 가르침이 14장, 15장, 16절에 가서 이 3개, 4개 장을 거쳐서 이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중에 보면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오늘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26절에 보혜사 성령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떠날 거라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그냥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난 없을 거야 라고 넌지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긴 가르침의 말씀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소위 고별 강화라고 얘기해요. 이별하면서 이 아이들을 좀 단련시키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중에 더러운 사람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13장 앞부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3장 10절을 보면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철없을 때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물론 깨끗하지, 그러나 100% 깨끗하진 않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 중에 자기를 팔 사람이 있으니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남은 제자들, 거룩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요. 설득하실 수도 있었고요. 강압적으로 가룟 유다를 혼낼 수도 있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를 때도 그렇게 혼내시면서 베드로를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만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0절 이후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 당신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접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가 나가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끌려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새벽에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실 일이 일어나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었죠. 어쨌든 당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일이 시작된다라고 시그널이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외면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늘 33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제자들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 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죽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니 제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니 아직 어리고 연약한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악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깨끗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철없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모두를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세상을 향해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를 분절분절 끊어서 보니까 그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샘플을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먼 데 있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광범위한 사랑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으로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11명의 제자들, 너희들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 달리고 죽을 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는 같이 정립으로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겠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어. 제가 세혜를 사랑하고 소연이를 사랑하고 은숙이를 사랑하고 수아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우연찮게 프라이드 밴드의 재생 목록을 틀어놓고 하나씩 다 듣다가 예수가 있네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수가 있네가 나와서 영상을 봤더니 뮤직비디오더라고요. 네.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 누가 만들었지 봤더니 은숙이가 만들었다. 진짜 은숙이가 다 만들었나 봤더니 은숙이가 다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은숙이 재능이 대단하다고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못하잖아요. 네. 그냥 하나의 어떤 길어도 좋으니까 길게 잡아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숙이 재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충분히 인정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처럼 제가 은숙이를 어떻게 사랑할까?
소연이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요.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아짐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 앞에 낮아지고 계속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결국 낮아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 힘이 세다고 아니면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분명 제자들보다 분명히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 끝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데리고 와서 병을 고치려고도 노력도 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도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늘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실까요? 못 알아듣고 헤매고 계속 반복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가장 알맞은 수준으로 야 그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그러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의 제자들끼리 또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동의합시다. 그리고 서로 다가가고 손 내밀고 노력합시다.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명령이 새 계명인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빠뜨리고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사랑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죠. 본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랑, 섬기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사랑의 수준도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방식과 수준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아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랑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포합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겠다고. 두 번째 이유가 사랑의 대상이 특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일어나고 넘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반복선상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정말 원초적인 말씀을 주고 가신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과
입으로만 최대한 따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성공해야지만 뒤에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다듬고 노력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곱게 차려입고 기름을 바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 라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 14장이에요. 13장에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알려주신다.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 어떻게? 서로 사랑. Love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그 간단한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끝났어요. 네. 왜냐면 지금 7페이지거든요. 제가 보통 6페이지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4 용지가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18포인트로 엄청 글씨 키워서 이제 6페이지가 보통인데 7페이지여서 긴장했는데 네, 잘 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결국 낮아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낮아짐
미학 가운데 우리가 심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개그할 때 한 명 이렇게 인사하면 반대쪽에서 인사 이렇게 나중에 엎드려서 인사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낮아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낮아지다 보면 뭐 바닥까지 가겠죠.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신 분이고,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한 교회 성도들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부터 지켜나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낮아짐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한없는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